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그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만 모두 겪는 일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10월 17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몽튼 한교회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2021년 주제와 표어 감사하고 감사함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또 감사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MB주 몽튼 지역 서킷 브레이커 시행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헌금은 모아두셨다가 대면 예배 시 봉헌하거나 온라인으로 봉헌하시면 됩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22일 금요일까지 시행됩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위생과 안전에 더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우리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학업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매일 묵상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들, 계획들 발견하고 감격하고 또 더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모임, 또 학생부, 청년부 성경 공부는 코로나 서킷 브레이크로 인하여서 방학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불러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연합하고 화평하게 살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서킷 브레이크로 인하여 예배와 교제도 제한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으로 낭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참고 견디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도와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 우리 모두가 진실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뜻하고 부르신 대로 교회를 이루며 교회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늘 성경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 에클레시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들 또는 무리라고 부르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초대 공동체 안에서 첫 번째 위기와 시련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 즉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사도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을 행하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쫄지 않으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사용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니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고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모스마돈이라고 하는 한마음,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모스마돈,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믿는 척 하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 또 현대의 사회 소비적인 성향과 물질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사회에서 굉장히 기뻐하고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성장합니다. 그만큼 좋은 일이 또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초대 공동체의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밖에서 볼 때 초대 공동체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에만 들어가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필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 해결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자기들만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목적으로 공동체 안에 무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MB 연합청소년 수련회를 하기 전에 우리 몽튼 한인교회 학생부만 수련회를 한 적이 몇 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후에 두 번째 해였습니다. 처음 학생부 수련회를 한 다음 해였기에 수련회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수련회에 참석하고 싶어 했습니다. 몽튼 지역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까지도 수련회를 꼭 참석하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수련회에 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수련회를 참석하고 싶은 아이들,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싶어서 수련회에 꼭 참석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친구들을 만나고 심심한 여름방학을 재미있게 즐겁게 놀기 위해서 수련회에 오고 싶어 했습니다. 수련회를 참석하기 위하여 성경책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물놀이를 위한 수영복은 준비했습니다. 수영복을 사기 위하여서 쇼핑은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 특히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아이들이 참석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교회는 흥분했습니다. 아이들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흥분이 되는 일이었죠. 2박 3일의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아이들의 입에서 정말 교회 좋아요, 재밌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했습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수련회가 끝난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영적으로 큰 위기였습니다.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여기저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정말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이런 것인지 몰랐어요 말했던 아이들이 교회가 뭐 이래, 나는 다시는 이러한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비롯하여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수련회에 참석한 아이들이 은혜를 사모하거나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수련회에 참석하고 교회에 온 이유와 목적은 이성을 사귀는 것이었고 즐겁게 노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죠. 교회를 오는 이유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성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를 찾아올 때 다양한 목적들 또 복잡한 이유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에 찾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보면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무리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들의 교회, 현대 교회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양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때에 초대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지 않고 마귀의 올무, 마귀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머리에 뿔이 달려 있고 이마에 마귀, 사단이라고 써 있다면 어느 누가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겠습니까? 마귀는 언제나 천사를 가장하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럴듯한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죠. 사단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압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위장하고 신앙으로 포장하여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가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에 넘어간 거죠.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럴듯한 질문이죠. 마귀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마귀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하와는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만지는 날,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하와의 대답에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꿉니다. 이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의 관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죠. 그런데 살짝 바꾸어 버렸기에, 그런데 그 살짝 바꾸어 버리는 것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건 사기꾼이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아주 조금 살짝 바꾸어 버립니다. 마귀의 관계,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죠. 말씀을 위장하고 신앙으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대충 적당히 알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마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틈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들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인정받고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사람, 나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마음, 마귀는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을 반드시 비집고 들어가죠. 거짓과 속임의 영으로 자기를 높이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자 합니다. 파괴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를 거짓으로 깨트립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안에 봉사, 교회 밖에서는 구제와 선교가 왕성하고 활발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한순간에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남편은 아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하는 말을 도무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는 말 하나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정은 지옥입니다. 신뢰가 깨어지면, 믿음이 사라지면 그곳은 틀림없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어릴 때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지식으로도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싶다면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아내 또 남편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줘야 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이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속에 믿지 못하도록 거짓 또 속임수의 영을 늘 심습니다. 뿌립니다. 우리 안에 거짓의 영, 속임의 영을 심어 놓으려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마귀는 거짓의 영, 또 속임수의 영을 심었습니다. 5장 4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팔지 않을 때도, 땅을 팔았을 때도 그것이 네 것이 아니었느냐.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맘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가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거짓으로 또 속임수로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났습니다. 에크푸스케인, 이 단어는 의학적인 용어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즉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말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결코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된다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더 나아가 자신들이 거짓말을 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가볍게 쉽게 생각한 거죠. 우리는 거짓말할 때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일 수 있다고 믿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오늘날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임에도 뻔뻔하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숨길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짓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마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속이는 영이 우리를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옥으로 만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대수롭지 않은 거짓말 하나가 얼마나 심각한 타락을 가져오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거대한 댐이 아주 작은 구멍 하나에 물어내리는 것처럼 작은 거짓말 하나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구약의 여호수아의 아간의 범죄와 동일시하며 봅니다. 우리가 지난달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의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군사들이 아닙니다. 전쟁에 참여할 그 어떠한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전술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들의 무기는 거룩이었고 순종입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성결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단 7일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그저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성을 13바퀴 돌았더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전쟁의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리품을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전투의 전리품들은 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을 지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갖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그들의 전리품,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타락은 전부 물질에서부터, 그래서 만문이라고 표현했죠.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물질을 갖고 싶은 욕망, 이기적인 욕망,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다 타락하게 만듭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그 값 일부를 감춘 것처럼 아간은 전리품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 비교가 되지 않는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패배를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아주 작은 아이성 앞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 불순종과 거짓 때문이라고 제비를 뽑게 하시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왔는데 결국 아간이 뽑힙니다. 아간은 전리품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어리 50세겔을 보고 탐임이 나서 감추었다고 말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거짓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참패한 것입니다. 아간이 어떻게 됩니까?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골골짜기로 이끌어가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훔친 모든 물건을 태워 없애버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영원히 떠난 것과 같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나치거나 잔인하다고,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단호함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단호함, 용납할 수 없음을 잔인함이라고 말함으로 거짓과 속임수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한 것들을 약하게, 가볍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단호하십니까? 지나칠 정도로 엄한 것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 또 별 크지 않은 죄가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의 힘은 거룩함, 또 성결함에 있습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거룩함,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돈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세상은 모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돈이 없습니다. 돈으로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권력입니다. 교회는 권력이 없습니다. 권위는 있지만 권력은 없죠. 권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는 영적인 힘으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힘은 바로 거룩함과 성결함에 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그리고 속임의 영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을 심판했죠. 거짓과 속임의 영이 심판받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지금까지 무리들이라고 일컫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과 성결을 회복했다. 교회가 교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12절 전반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성결하니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교회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거룩할 때, 성결할 때, 진실할 때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자들이 구별됩니다. 12절 다시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처음에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들과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당히 믿는 자들이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진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훈수를 둡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죠. 은혜가 없는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은혜가 없는 자들이 여론을 만들죠. 육의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로 떵떵거리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죠. 그러나 이때 믿는 사람들은 다 모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한 마음으로 모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과 상종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지 않으면서도 다른 목적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척하면서, 체하면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척, 성결한 척, 믿는 척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는 교회에 심각한 도전을 준다고 말합니다. 아니, 심각하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알곡과 쭉정이, 교회 안에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이 비로소 구별된다고, 누가 진짜 믿는 자들인지,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인지 걸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앞에서 비로소 진짜가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칭송을 받았습니다. 진짜가 나타나니 백성들이 칭송하는 거죠.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칭송받지 않습니다. 칭송받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성결한 교회입니다. 진실된 교회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칭송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칭송합니다. 그렇죠. 위기 앞에서 진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니 백성들이 진짜를 높이는 것입니다. 칭송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14절입니다.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가 큰 무리더라.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고자 합니다. 진짜 믿습니다. 형식적이고 말뿐인 자들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분명 신앙 공동체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임한 것입니다. 마귀가 축복이 오는 것을 보고 미리 달려가서 위기를 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위기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잘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이기고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성결함의 회복입니다. 거짓과 속이는 영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렇게 더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속이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성결함으로 나오니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사탄의 간계를 대적하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맙시다. 거룩과 성결을 무기로 위기를 견딥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고 거룩한 성결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 성결함, 거짓이 없는 진실함입니다. 그럴 때 위기가 축복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 앞에 믿음으로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진실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추악한 것들,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만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으려고 하는, 또 높임받으려고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진실되게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우리 몽튼 한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며 간구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간계와 마귀의 올무를 완전히 파하는, 대적하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공이 능력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능력임을, 성결함이 힘임을 깨닫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시기와 질투하는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초대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그것도 온전한 복을 받아 누렸음을 봅니다. 형식적이고 하나님 그저 그러한 공동체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하나님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하나님 능력들이 나타났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위기가 축복으로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승리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정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믿음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이종전 청미 선교사님, 신태훈 최공주 선교사님, 유선정 선교사님 위에 주님 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또 하나님 속이는 모든 것들 위에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분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You mended every heart.
Yes, it is, yeah. It's who you are, Waymaker. Let's sing this together. Even when I don't see it. Come on, even whe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Come o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re th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sing,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light in the darkness. Oh, his name is above. His name is above depression. His name is above loneliness. Oh, his name is above disease. His name is above cancer. His name is above every other name. Yes, it is.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Jesus, and that is who you are. Oh, I know that is who you are. Amen, amen, amen.